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83장입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리 싸우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같이 번독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제 요엘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큐티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말이 이제 언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이제 배우자를 사랑하든 또는 이제 자녀를 사랑하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표현하는 게 언어예요. 언어고 또 이제 우리의 어떤 행동이고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역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과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 속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일반인들은 그걸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인 줄 알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분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 역사를 배워야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가 갖고 있는 독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고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그 사건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과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염두에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조병호 박사님의 통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권하는 이유는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런 배경 없이 편집이 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한 군데, 또 예언서대는 예언서대로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다 보니까 지금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읽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적 지식이 없으면 혼돈이 돼요. 그런데 이제 조병호 박사님이 이거를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섞어서 재편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읽으시면은 역사적 사건과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같이 섞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좋으신 겁니다.
이 요엘이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냐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요엘서도 같이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으시면은 이 시대에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경을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요엘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28절부터 32절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 말을 인용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의 의도를 모르고 베드로의 설교를 가지고 설교해서 사실 성령론에 대해서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령이 뭐냐,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성령 예례를 왜곡시킨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목적이 방언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방언을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만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왜곡시켜 놓으신 겁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잘못된 폐해를 우리 한국 교회에 가져온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느냐 하면은 성경의 맥락과 내용을 무시하고 성경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의 맥락과 이런 내용들을 무시하고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그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보셔야 이게 그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런 맥락을 완전히 무시하고 봤기 때문에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는 신천지 같은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두 감람남 중에서 자기가 감람나무다,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또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날라리들은 안 빠진다니까요. 신앙의 날라리들, 뺀질이들, 센신자들, 난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에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은 안 빠져요. 근데 누가 빠지죠?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빠져요. 교회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신천지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빠지는 토양을 우리 선배들 가운데 잘못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성경의 맥락을 무시하고 성경을 보도록 그렇게 가르쳐 놓은 그 풍토가 이단에 너무 쉽게 빠지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성경 열심히 하세요. 1년 10번 성경 그냥 통독 들으세요. 들으시면은 들으시다 보면 어느 날 성경의 맥락이 잡히세요. 성경의 맥락이 잡혀, 이게 이렇게 맥락이 흘러가는구나 하고 성경의 맥락이 잡히시고, 성경의 맥락이 잡히시면은 훨씬 더 성경 이해가 쉬워지세요. 그리고 이제 큐티하세요. 큐티하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의 본래의 뜻을 파악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엘이 활동했던 시기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예요.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최악으로 타락했을 때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형식은 늘어났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보면 알겠지만은 왜 제사 안 드리느냐, 왜 11조 안 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거 갖고 책망 안 했어요. 거꾸로 말했어요. 왜 내 마당만 밟느냐,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반대로 말하셨어요. 예배 안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헌물 안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왜요? 그들의 신앙과 예배가 극히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분노하고 진노하신 거예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최고로 타락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 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시기 어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도 짧은 내용이지만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이 돼요. 한쪽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봤던 말씀 가운데에 이제 11절까지가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시면은 거기에 묘사된 내용들이 하나님의 심판, 여긴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날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심판이 바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침략한 것이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 떼는 진짜 메뚜기 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수르 군대와 바벨론 군대를 메뚜기에다가 비유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엄청난 심판이 임할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이제 어제 봤던 말씀 가운데 12절 이하의 말씀이 그거예요. 12절 보세요. 어제 봤던 말씀 가운데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이제라도 이미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예요. 나라가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참 속상해요. 성경에서 금식을 선포할 때는 회개와 연관된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잘못된 부흥사들은요, 금식을 내 소원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40일을 금식해가지고 내 소원 성취했다. 그게 금식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내가 나를 쳐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쳐서 회개하고 내 잘못을 회개하는데 주로 금식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이제 회개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맥락에서 오늘 18절 말씀 그때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에. 제가 좀 길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요 맥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셔야 돼요. 요 맥락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고 이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셔야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이 경고의 소리를 듣고 지금이라도 그들이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가 이제 이 18절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회개할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환난과 어려움의 원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봤을 때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든 뭐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이 오든 그 어려움이 오는 것을 사람마다 분석을 해요. 사회학자는 사회학자로, 경제학자는 경제학자가, 정치가들은 정치가들이 그런 것들은 어떤 위기 사항을 극복할 것입니다. 정치인들 말 들어보면은요, 여당은 다 야당 때문이고 야당은 다 여당 때문이에요. 나라 꼴이 안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또 여러분들이 편승해가지고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를 성경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는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요에서 앞에를 보면은 나오지만은 경제적인 위기가 와요. 그래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위기가 뭐냐? 그 당시에 요엘은 뭐라고 외쳤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게 그 시대에 대한 요엘의 진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의 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우상을 숭배한 것, 그것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19절 가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누굽니까? 회개하는 그들이에요. 금식하는 그들이에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이전까지는 앞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전에는 다 황폐하게 된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니 내가 다시는 너희 나라 가운데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이건 이스라엘의 지형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아수르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어요.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려면은 이렇게 돌아와서 와야 돼요. 이스라엘 쪽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북쪽 군대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수르의 군대, 바벨론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고 메마르고 척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보세요. 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예요. 나라가 황폐해돼요. 그 다음에 외국이 쳐들어와서 군사적인 위기예요. 그렇죠? 이런 경제적인 위기, 군사적인 위기에 대한 해결 책임이냐? 군대를 기르는 것이다. 나라의 경제 정책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가 다가오는 원인은 영적인 문제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희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19절에 경제적인 문제, 20절에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엘서의 맥락인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이제는 쭉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땅이여, 22절에 들짐승아,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대표적인 그 시대 자녀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회복하고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죠. 23절로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 기후 영향이 중요해요. 농사를 시작할 때 이른 비가 필요하고요. 농사를 마무리할 때 늦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가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도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와 바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예, 이전에는 이것 때문에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리라는 것이죠. 너희는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길게 설명은 좀 그렇고요. 저는 이제 그 청소년기 때 이제 부모님께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께 상처를 받고 가정도 어렵고 그다음에 공부도 안 해가지고 성적도 떨어지고 그랬을 때 제 삶을 돌이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제 삶을 돌이키는 거였을까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그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경의 원리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가장 우선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제 인생을 거의 다 살은 거죠. 제가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제 인생을 거의 살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공부도 못하던 사람이 그 다음에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었는데 제가 하나님 한 분 믿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자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친인척들이 저희 집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시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 시작이 뭐였느냐?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회복이 되면서 모든 삶의 자리들이 제 자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람이 있어요. 행복이 있고요. 사람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키가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요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군사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 사회가 이렇게 파탄이 돼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오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중요한 키워드가 23절 다시 보십시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 너희가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한국 교회 신자들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부흥사들이 잘못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돈벼락 맞아서 기뻐하는 거예요. 뭐가 기쁜 거예요? 돈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내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돈벼락 맞았다. 그게 기쁜 거예요. 기쁨의 요소와 내용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제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에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느 장로님 얘기를 많은데 그 장로님이 경상도 분이라서 성격이 아주 독하세요. 정말 딱 부러졌어요. 예스와 노가 분명하시고 한 번 결정한 건 돌이키는 법이 없으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대는. 그래서 항상 예수 안 믿으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병들어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이제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전도한 분이 이강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강천 목사님이 가서 전도하는데 뭔 얘기를 해도 그 노인네가 말을 안 들으시더래요. 그래서 이강천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르신은 그 고집 때문에 죽습니다. 그랬대요. 그 고집 때문에 죽습니다. 어르신 고집 지금 버리시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고집이 어르신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아마 그 말에 충격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이 마지막 병상에서 이제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 자기가 예전에 아버지 성격을 닮아가지고요. 아버지가 자기 고등학교 때 종아리를 때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를 악물고 다 맞았대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맞았대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때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못된 불효자식이라 그랬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른들은 때리면 때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때리면은요 다 맞는 게 아니라 한 2대 맞고 엄살 부려야죠. 막 아유 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이래야지 아버지가 그만 때리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그 미정이 어렸을 때 고집을 꺾을 때였어요. 이제 3세가 돼가지고 4살 됐을 때잖아요. 엄청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운 게 있어서 고집을 꺾어야 되겠다 탁 하면서 이제 종아리를 때리는데 얘가 얼굴이 하얗게 자지를 지면서도요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조그만게. 그러니까는 그 때릴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조그만 애를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요. 그래 다음에 그만해. 응? 다음에 또 그러면 아빠한테 혼날 거야. 이러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가지고 근데 제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차마 그 자식을 근실히 징계하지 않는 자는 자식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 잠언서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이를 악물고 때렸어요. 근데 한 대를 더 때리니까 그 한 대가 차이였어요. 한 대를 더 때리니까 항복하더라고요. 아빠 잘못했어요. 항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매를 맞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매를 맞았을 때 아프다 그러고 엄살도 좀 피우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런 게 그게 효자죠. 아버지가 때리는 매를 이를 악물고 탁 맞으면은 나쁜 놈이죠. 여기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 중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잘못을 했죠. 비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엘이 계속해서 전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8절 나중에 제가 성령론 강의할 때 또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그 후에 하고 이 맥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죄를 지으니까 그들이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키고 난 후에예요. 후에. 그 후에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가장 큰 목적과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용서와 그다음에 사랑에 대한 보증이에요. 보증.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보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큰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세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보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실 것은 혹시 여러분 인생의 시련 가운데 있으세요? 가정의 위기든 경제적인 위기든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 가지로 분석도 해보세요. 나름으로 분석도 한번 해보세요. 분석을 다 해보시되 꼭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이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면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근본적 처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지금 꼬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다른 것들은 표면을 다루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요엘의 메시지가 큰 축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